2021년 5월 25일 새벽나라 우리 함께 큐티해 봅시다. 출이주택이 21장 28절 36절 방치한 책임. 자, 방치한 책임. 내가 실수로 했든 어떻게 했든 내가 한 잘못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여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려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이제 소가 남자를 또 여자를 또 사람을 들이박으면 그 소를 돌려쳐 죽이고 고기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하나님 형상 사람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도 죽여라. 또 그 소의 고기도 아주 부정한 고기다. 먹지 마라. 하지만 소 주인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또 소 주인이 책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경우라도.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의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려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다치겠다, 누군가 죽겠다 싶은 예상이 들면 그 소를 항상 우리에 가두고 일을 시킬 때만 데리고 나와서 밥 깔게 만들고 이제 술에 끌게 만들어라.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그 소가 날뛰다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여라. 얘기합니다. 30절.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보수할 수 있다. 그런데 유족들이 당신도 이제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소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신은 죽이지 않고 돈으로 받자. 그게 좋겠다. 그러면 돈을 주면 또 해결됩니다. 되는데 이제 소나 아들이나 딸을 들이박았을 때도 그 일리는 적용된다. 소가 아들이나 딸, 이제 어린 자루들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동 인권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동 인권이. 어린이 인권이 여기서 나와요. 인권의 시작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자, 어린이들의 인권. 여기서 나옵니다. 자, 소가 남종인 의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해야 하고 소는 돌려쳐 죽여야 한다. 자, 보세요. 이렇게 소가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를 죽여야 되죠.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소가 사람을 죽였다. 소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만약에 이제 돈으로 배상할 수 있으면 돈으로 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아동인권과 또 노동인권인데, 자, 그 남종과 여종은 어떤 생산을 하죠. 일을 하죠. 그래서 종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또 씨를 뿌릴 때 종들이 같이 해야지 적당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할 수 있죠. 그래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그런데 소가 내 종을 죽였다. 이웃의 종을 죽였다. 그러면 그 집에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주인이 손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0세겔을 줘라. 그러면 1세겔은 얼마냐? 11.5g입니다. 그래서 3돈가량 정도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돈에 한 5,000원 정도, 6, 7,000원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30세겔은 90돈이니까 45만원 정도인데,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되고, 또 종을 또 이때 또 종의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참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합법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종 한 명의 가격이 한 30세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의 가격만큼 이렇게 돈을 지불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하지만 이때는 뭡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반드시 그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이거 보세요. 구덩이에 이제 소나 나귀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하는데, 34절. 구덩이 주인은 손해보상을 해 그 가축 주인이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만약 누군가가 구덩이를 파는데 안전장치를 안 해가지고 이웃에 소가 빠졌다, 나귀가 빠졌다, 죽었다. 다행히 안 다치고 무사히 건져낼 수 있으면 좋은데 죽었다. 그럼 반드시 돈을 지불해라. 속값을 지불해라.
죽은 짐승은 이제 구덩이 주인이 된다. 구덩이 판 사람이 죽은 짐승 가져가서 고기 구워 먹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소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가지고 주인끼리 나눠 가지고 새로운 소를 사는데 보태 쓰고 고기도 나눠 먹으라. 하지만 위에처럼 소가 들여받는 버릇이 있는데 만약에 소를 죽었다. 그러면 그 소를 줘라. 살아있는 소를 줘라. 그리고 죽은 소는 들여받은 소가 가져가라. 이제 소의 주인이 가져가라. 그걸 얘기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동해부복법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해 주는 거. 소가 소를 잃었다. 소를 주고 안 그러면 소값을 주고 나귀를 잃었다. 나귀를 주고 동해 똑같은 그런 이제 피해 보복법 보상법. 보복법보다도 보상법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보상법, 피해 보상, 동해 보상. 이제 같은 동 피해해, 같은 피해만큼 보상해줘라. 그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이걸 보세요. 묵상하긴. 잘못에 가한 만큼 똑같이 책임을 지는 법은 사람을 물린 재물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문제를 알고도 그냥 방치했는 자를 기준으로 주인의 책임 여부를 가립니다.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자신은 피해가 없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그의 부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이제 이런 표를 쓰면 누군가 기분 나쁘다는 걸 알고 이런 행동을 누군가가 상처받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조심해라. 안 그러면 네가 죗값을 치러야 된다. 그 상대방이 피해를 본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이 내한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한테 죗값을 치르게 할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보상법.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한다고 잘 되지는 않죠. 어른이든 아이든. 하지만 조심하는 노력할 때 우리 사회가 갈등이 없는 아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 백성은 나의 생명과 소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 또한 소중한 걸 배우게 됩니다. 또 문제를 예상하고도 방치하는 것도 제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교훈처럼 나 역시 나를 돌보듯 내 주변 사람들 또한 존중할 실사입니다. 또한 제 삭시 자라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면 그에 대한 책임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하기. 내가 무분별하게 하는 행동이 기차 타는 이유로 미뤄가 방치한 일이 나는 물론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학교 등 내 주위의 모든 관계는 물론 나의 영적인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누군가를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떨어진 자가 아닌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거리 휴게실에 그린 묵상. 알지 못해 저지른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살피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동해 보상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법치주의가 확립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힘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소를 죽이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딱 제정해 놓으면 힘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약자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어린이들의 인권 또 보호하게 되는 거죠. 자, 나의 권리와 소유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소유도 귀합니다. 혹시 내가 절제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이런 말강등 속에 쳐다보세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내가 귀찮은 마음과 이런저런 핑계를 내려놓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숙제, 공부 너무 많죠. 여러분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죠.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와서 또 숙제해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자, 기도합니다. 알고도 방치하는 죄를 지지 않도록 오늘도 나의 하나님 안에서 민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